안녕하세요. 평일양육 7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통하여 좀 오랜 시간에 걸렸지만 불순응,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의 시간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을 통해서 의존이라는 것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의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대거나 의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의 부분들을 더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가운 거는 오늘의 내용이 가장 짧은 내용이라서 한 20분 정도에 모든 내용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함께하는 가운데 제자도의 7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세속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인류는 이제 많이 성장과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세속적 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다 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성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아니라 우리 그분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척을 당하였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같이 읽었던 우리가 의존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버려서 무엇인가 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채워내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말이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만 되어질 수 있어요? 죄라는 것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 자만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따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죄인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지속적인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존하는 가운데 그분을 통하여 주어주신 그 자비와 은혜들을 머금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디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의존과 의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였던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 주시고 이런 것들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게 의존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는 전반부 3개와 후반부 3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6가지의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전반부 3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간구해요. 그분께 오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후반부의 세 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추는 가운데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간구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내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채워짐의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자적으로 통하여 살펴봐야 할 의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존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빗대어 누군가 기대어 살아가는 오늘 그 존재입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의 모습인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는 그러면 나를 성숙하기 위해서 그 의존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버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책을 통해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나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내가 여전히 삐뚤고 부족하여서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실 온전한 것을 우리는 바라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좀 분명히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오늘 책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의존하기보다는 자립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의 우리 시기를 통하여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모습과 성숙과 열매가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숙함과 오늘 그 열매와 오늘 그 믿음의 견고함을 분명히 주님은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지금은 의지해야 할 때고 지금은 이제 네가 성숙하여 자립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의지함의 모습으로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처럼 붙어 있으므로 그 열매, 그 성숙, 그 공급받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그러면 어떤 말씀을 그 자립의 때, 오늘 그 의존의 때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지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의 폭넓게 적용되어지는 의지와 독립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에 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는 자립하는 것이 적절해 할지라도 또 다른 쪽으로는 그 때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의존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음, 그때를 통하여 독립과 의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학자 존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적절한 표현을 말씀해 줬어요. 그 내용은 이래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때를 따라 독립하여 주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많은 내용은 의존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떨어져 나감, 분리함, 출가함이 아니라 그 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길을 찾아 나아가며 오늘 그분께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래 성숙했으면 이제 떨어져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 그것도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계속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미성숙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문제로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붙어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버리면, 분리되어 버리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시작, 새 계획의 시작이 아니라 죄가 되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듯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 인생들을 통하여 날마다 오늘 의존과 의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니 우리는 급진적인 제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것들과 더불어 우리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의존의 모습이 오늘 주를 향한 그 의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오늘 부모님의 그 출산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하나는 무엇이에요? 의지예요. 의존이고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음. 부모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인 의지와 의존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울무시지 못하여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아플 때 그 아픔을 돌봐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 그것들 통하여 부모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채워주고 보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분께 의지되어지는 가운데 성숙과 성장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인생이 시작될 때 오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이 관계를 의존하는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의 그 의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한 단계 거쳐 나아감을 통하여 성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보살핌을 통하여 끝으로 오늘 그 의존하는 가운데 또한 떠나가 버림이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의존하며 시작되어지고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마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 그 육신을 덧입고 있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오늘 그 끝을 통해서도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 공동체처럼 우리 그 가족처럼 그
보듬음과 채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아유, 내가 좀 이제는 육신이 많이 늙고 병들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이고, 이제 내가 병들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요양소에 보내주거나 아니면 나는 그 육신이 건강할 때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 내가 부족함의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오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어쩌면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 짐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성경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보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의존하기 위해서 의존하여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셔도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뭐예요? 그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것, 그 자체를 더 좋아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오늘 그들 가운데 사랑의 섬김, 오늘 보살핌, 오늘 그들의 베풀어짐, 때로는 우리 그 보살핌의 받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랑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부족함, 오늘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거고 오늘 내가 능력이 넘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사랑하는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의존의 모습으로 우리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지는 가운데 세워지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해요. 자, 그의 부족함, 때론 나의 부족함, 오늘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기 너무 힘드니 내 짐을 내 지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고 오늘 내 지체가 힘들어하는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을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의 모습이요, 오늘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통하여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릉에 있을 때 저는 사역을 하면서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부사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 가끔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들의 일들도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했던 것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쩌면 내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내는 걸 너무나 힘들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는 제가 보면 이렇게 뚝딱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보면 저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뚝딱 해주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내 능력에 넘치면 어쩌면 나의 부족한 지체를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그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잘남을 세워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연약한 자들에 있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며 나아가는 것처럼 내게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낮은 데로 흘려보냄을 통하여 그 낮은 지역이 높아져 오늘 수평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특출난 것이 있나요? 오늘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상 공동체 가운데 사용되어질 도구를 여러분께 맡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나는 너에게 때론 짐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론 너의 짐이 오늘 내가 짊어질 짐이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며 오늘 급진적 그 제자의 의존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의존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는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자랑함과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낮아짐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지체를 평탄하게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의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당신에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 제자도의 모습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이거였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의존이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라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의존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며 오늘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많은 앞에서 배워왔던 것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땅의 불순응의 모습, 하나님의 것을 순응하며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통하여 성숙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오늘 무너뜨리지 않냐고 잘 세워내며 나아가는 그 지킴의 모습,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만 찾아 나아가는 그 단순함의 모습, 우리 그 가운데 있어서의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시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는 것은 이 의존의 모습이다라고 7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잘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 믿음의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자도의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 또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그 제자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또한 그 의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세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강 내용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통하여, 요번 주를 통하여 또 영상을 제가 좀 분주히 잘 준비하는 가운데 올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8강의 내용은 좀 깁니다. 한 5장의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최대한 30분에서 40분 안쪽으로 압축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잘 훑어내고 정리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 의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